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산하 대표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잇따른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학교 측은 조치를 취하고 잘 지도하겠다는 교과서 같은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교와 교수들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채플 시간, 장신대학교 동아리 아마레츠 소속 학생 8명은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상의를 입고 예배에 참석한 후 깃발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후 사진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19일 학교 측은 교칙과 총회법에 따라 관련 학생들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며 교계의 매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장 통합은 지난 102회기 총회 기간 동성애자 혹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생과 교직원에게 출교에 이르는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는 결의를 하는 등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신학교들로부터 총회 결의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제출받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쳐왔다고 하지만 장신대 측의 동성애 옹호 논란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발행된 장신대 학교 신문에서 학교 퀴어 신학운동 토크마당의 타이틀로 동성애를 미화하고 화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 무당 정순덕이라는 기사로 역술인을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동아리 아마레츠가 지난해 10월 친동성애자 박모 목사 초청 강연을 열기로 했다가 비판 여론에 의해 취소된 적도 있습니다. 장신 동문들과 교계 연합기관 등은 이와 같은 행보가 장신대의 신학적 전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합니다. 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학교와 교수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주고 교계 전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총동문회도 24일 임원회를 통해 장신대 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동문들은 학교 항의 방문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장통합신학교육부는 논란이 확대되자 부랴부랴 지난 24일 교단 산하 7개 신학교 이사장들을 긴급 소집해 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6월 1일에는 7개 대학 총장들을 소집할 예정이며 장신 사태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1907년 첫 졸업생을 낸 평양신학교의 그 바탕을 두고 현재까지 3만 명이 넘는 교계 지도자를 배출하며 한국 대표 신학교로 자리 잡은 장신대. 동성애 옹호학교라는 낙인을 지우기 위해 현재 학교 정관에 동성애 반대 입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총회는 보다 강력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미국 남장로교 출신 선교사들의 흔적인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 유적지를 알고 계십니까?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을 섬겼던 선교사들의 유적지가 최근 출간된 구례군 역사 사진집에서 모욕적으로 묘사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연도 말에 발간된 전라남도 구례군 역사 사진집 과거 보러 가는 길에는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 유적지에 대해 미개한 한국민에게서 향토병이 옮을까봐 멀찌감치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행복을 향유한 명백한 증거라고 설명돼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67명의 선교사와 자녀들이 풍토병에 희생되며 어려움을 겪던 끝에 사명을 어떻게든 이어나가기 위해 세워졌던 수양관이 이번에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다. 사단법인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 보존연합은 해당 책자의 발간 책임자와 작가 정모 씨 등 2명을 지리산 노고단 수양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지난 21일에는 구례군 관계자들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구례군 서기동 군수는 잘못된 내용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책을 배포한 점을 사과한다며 책 정권을 회수해 수정본으로 재배포하고 기독교 선교관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전시회 등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례 기독교 선교사 유적지하고 연관된 부분들을 우리 지리산 역사문화체험단지에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저희들이 공간을 배려할 테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서로 상생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유진벨 선교사의 후손이기도 한 세브란스 병원 인요한 국제진료소장은 내 개인의 피해가 아닌 한국에 와서 목숨까지 바친 선교사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진실되게만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잘못된 왜곡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되겠다. 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기보다는 와서 여기서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친 선교사들 명예에 심각한 훼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나섰습니다. 사단법인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 보존연합은 이번 일을 계기로 느슨해졌던 선교 역사 보존의 사명을 다시금 부여잡겠다며 이 땅의 선교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21세기 눈으로 1920년대, 50, 60년대 보니까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법인에서나 한국교회 다시 교육으로 사회단체적인 측면에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바로 알자, 바로 알고 그 좋은 정신을 계승하고 또 다음 세대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 특별히 우리랑 전혀 관계 없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국의 복음화와 발전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선교사. 이젠 한국교회가 그 사랑의 역사를 지켜가는데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네, 우리 성실교회 김종민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또 야외에서 우리 목사님 뵙게 됐는데요. 6월 2일이에요. 벌써 다음 주인데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저희가 또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명랑운동회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작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저희도 큰 교회, 작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끼리 좀 주일학교나 요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어떤 게 서로 섬길 수 있는 부분일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명랑운동회를 좀 고민하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조금 이 행사의
행사의 필요성을 느끼신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직접 목사님께서는 또 작은 교회에서 또 섬기고 계시고 이런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 같은 것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개척한 지 한 4년 정도 돼요. 네. 횟수로 4년 되는데 이제 저 아이가 둘 있는데 이제 막내 아이, 딸 아이는 이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이 친구는 주일학교, 소위 말하는 이런 교회 안에 주일학교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장년들과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내는 걸 보면 이제 목회자이기 전에 부모된 입장에서도 물론 복음을 키우고 말씀을 양육한다는 취지는 너무 좋지만 그래도 많이 누릴 수 있는 주일학교에 많은 환경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급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작은 교회들의 상황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또 젊은 목사님들, 개척한 목사님들의 상황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꼭 명랑인 운동회를 이번에 물론 계획했지만 뭐 작년에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계속 두드리는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참 좋은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만만치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시군요. 그 JPeople이라는 사역 단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척할 때 처음에는 청소년 아이들을 좀 어떻게 잘 섬기자. 특히 요새는 100일주가 없어졌다고는 해요. 근데 뭐 아이들이 워낙 그 전부터 음주를 한다는 얘기를 듣긴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100일 뭐 수능 남겨놓고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어떻게든 좀 떨어져 교회와 멀리 복음과 멀리 있는 아이들에게 예배와 문화로 접근할 수 있을까 그 캠프를 좀 준비하다가 이번 개척 계기로 그 친구들과 시작이 됐고 취지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의 영향력을 주고 집회와 캠프를 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공식적인 어떤 캠프와 집회로만 끝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하다가 제일 집중되는 게 작은 교회라는 마음이 더 깊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교회와 JPeople 사역을 같이 병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작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또 보이고 또 어떤 작은 교회의 어려움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함께 조금 해결해 나가고자 다양한 행사와 사역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 이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좀 가장 어려우신가요? 사역을 하시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질문 중에 작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라는 표현했는데 솔직히 뭐 작은 교회에 대한 관심에 사명감 있다라는 거는 그런 말보다 막상 개척하고 막닥뜨린 문제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 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사실은 뭐 부교육절에 있을 때도 작은 교회 개척 계획을 많이 들었지만 현실을 와닿다 보니까 이게 한 교회가 혼자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구나. 내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 또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들 위주로 돼 있는데 어떤 교회는 청년이 전혀 없이 할머니들만 있는 교회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같이 이 부분들을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그러면 목회하면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알게 됐고요. 실제로도 같이 이제 사랑나무 교회라든지 그 주변에 또 은혜로운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과 연합하면서 같은 지역에 같은 지역에 뭐 주일 예배도 좀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주일학교도 저희 자체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성경학교도 그런 세 교회가 좀 연합해서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작은 교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뭐 교회 운동이라는 표현도 좀 뭐 그렇게 뭐 거창하지만 거창하게 보이지만 처음에는 이제 작은 교회가 모여서 뭔가 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꾸 두들기면서 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가 조금 모여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씩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작은 교회 모임을 하니까 10교회, 20교회, 100교회가 모였습니다. 이건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히려 작은 교회 운동이라면 정말 끈끈하게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두세 교회라도 연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색깔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지역마다 그렇게 있다면 그것 자체가 작은 교회 운동이 더 하나님 앞에도 더 귀한 운동이겠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가 모여져서 조직이 돼버리면 또
어떤 그렇죠. 여러 가지 대형교회 모습들이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안 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관리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맞아요. 관리보다는 그래도 끈끈하게 모일 수 있는 처음에는 부족한 걸 좀 여러 개 모여서 뭘 하자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열어주시면 하자 단 운동이라 조직이다 뭐 알려져라 그것보다 그냥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작은 교회끼리 목사님끼리 정말 공유할 수 있고 그게 그 교회가 2교회든 3교회든 뭐 작은 모임이 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운동회 한 일주일 남기고 네. 또 많은 이제 작은 교회들이 또 신청해 주시기를 또 네.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실 텐데 네. 아니 뭐 프로그램 구성 같은 거는 나와 있나요? 이제 저희 JP풀 안에 네. 재능 기부를 하는 자매가 있어요. 네. 이제 주사랑 자매라고 전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외형 연예인 쪽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언더그라운드에서 여러 가지 섬기고 있는 지체인데 네. 여기 서울에 와서 신앙을 갖게 됐고 네. 그 친구가 이제 레크레이션 준비를 하고 네. 학교도 이제 대화 초등학교에서 좀 공개해 주셔서 거기 강당도 빌려놓고 오.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작은 교회 상황들이 보면 청년 한두 명 정도인데 그렇죠. 그들도 뭐 어떠한 교회는 사수하는 자매 한 명에 또 주일만 오는 자매 2명만 있다. 네. 교제는 목사님들하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같이 운동회 한다는 부분들이 현실적인 벽이 있어요. 그래도 네. 굴하지 않고 계속 운동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 계속 두드리면서 네. 좀 애써 보려고 해요. 네, 예. 네. 사실 대형 교회들이 가진 또 힘이 있고 네. 또 작은 교회들이 가진 힘이 있잖아요. 예, 예. 목사님이 느끼시는 작은 교회가 가진 힘,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이 일들을 하면서 좀 말씀으로 묵상했던 부분들이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인데 그 본문에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평가하실 때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착하고 충성당이란 똑같은 네. 평가를 해주시되 1달란트 받은 자는 먼저 그 주인을 평가하죠. 네. 왜 그 평가를 왜 했냐? 뭐 저 혼자 묵상해본 바로는 나는 너무 작다. 저 사람은 5개 받았는데 나는 하나 받았으니까 주인은 그렇게 판단할 거야라고 생각 묻어놓는 걸 네. 보게 돼요. 하나님이 큰 교회, 외형적인 큰 교회를 주든 작은 교회를 주든 그건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요. 주신 거에 대한 충성됨으로 그냥 나한테 주어진 공간 그리고 나와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열매가 작다면 작은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네. 하나님은 그 열매가 얼마다를 판단하신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것을 더 깊이 보시니까 하나님 판단 기준은 그 열매를 너는 10개 남겼구나 넌 5개 남겼구나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걸 보시니까 저도 주시는 대로 그 달란트 주시는 대로 하나 받았다고 외형적으로 보이면 그걸 열심히 섬기다 보면 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일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대답이 아닐 수 있어요. 굉장히 이론적이고 좀 뜬구름 같은 대답일 수 있지만 그렇게 좀 대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이제 명랑운동회가 일주일 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 혹시 아직 참여를 조금 예.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예. 예. 카메라 한번 보시고 예. 한번 홍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저도 작은 교회 섬겨서 너무 힘든 거 아는데요. 일단 고향 파주 지역에 있는 분이라도 한두 교회라도 모여서 우리 아픈 거 서로 나누고 땀 흘리고 몸 부딪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열리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섬길 테니까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그래도 많은 교회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예. 명랑운동회 이름처럼 예. 명랑하게 잘 진행되시기를 또 JP풀 사역위에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기독교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왜 달라지지 않을까? 이미 예수를 영접했다고 믿지만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위한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전작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복음을 소개한 바 있는 저자 김영국 목사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만남을 통해 이번에는 예수를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와 함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인간 내면의 장애물들을 예리하게 파헤치며 예수를 잘 모르고 나를 잘 모르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때 강단에서 전한 말씀을 엮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총 5부에 걸쳐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비밀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 아마 모든 신앙인들의 바람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미국 남가주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가 성경인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단 한 사람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살고자 노력했던 저자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말씀을 통해 깨달은 원리들을 삶에 적용할 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4년간 선교단체 월드미션 프론티어를 이끌며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평육 저자의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입니다. 아프리카 복음화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영적 전쟁의 원리를 고민하게 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독자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여지를 남기면서 공은 다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갔는데요. 5월을 마무리하고 6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쪼록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